예,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주님의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가정의 달을 맞아서 또 오늘 이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바깥 활동을 본인이 우리 스스로가 해왔던 일들을 지금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참 세월을 낭비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세상은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각자마다 재능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더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거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입니다. 자,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떤 사람은 효과적으로 잘 사용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은 세월을 낭비한 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요, 15절 말씀 보니까요,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그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혜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사람이 시간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볼까요? 18절 말씀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런 사람이 세월을 낭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들을 보면 지혜가 없다, 어리석다. 또 우리 5장 앞부분에 보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세월을 낭비한다. 지혜 없는 사람이 세월을 낭비한다. 어리석은 사람이 세월을 낭비한다. 그리고 술 취하는 사람이 세월을 낭비한다. 근데 술 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왜 술을 마실까요? 저는 특별히 두 가지, 술 취하지 말라는 의미 속에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요, 술 취하는 사람들이 보면 걱정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잊기 위해서. 잊어버리자.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망연회 하잖아요. 잊어버리자. 술을 먹고 잊어버리자. 세상이 힘드니까 그냥 푹 취해서 잊어버리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술을 마시는 목적 중 하나가 뭡니까? 쾌락. 뭔가 나를 즐겁게 하고 싶은 거죠. 뭔가 업된, 뭔가 좀 세상을 엔조이하고 싶은 그 마음에 술을 가까이 돼요. 근데 오늘 성경 보면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을 즐기려고 술을 마시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낄 수가 있을까? 근데 특별히 16절을 다시 보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보면 영어로 보면요. 세월을 아끼라는 표현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라고 되어 있어요. 기회를 만들어라. 이게 원어적인 의미라는 거죠. 자, 우리가 세월을 아낀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월을 아끼는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잠자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뭘 하든 열심히 한다 이러면 무조건 잠자는 시간을 줄여요. 그러면서 난 열심히 살아간다. 근데 보면 우리 한국의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보면 회사 분위기가 보면 주로 밤에 뭐 회식하고 밤에 뭐 회의하고 늦게 끝나고 다음날 출근은 제 시간에 오는데 낮 시간 되면 사우나에 가서 쉬는 분들이 많다. 이게 과연 세월을 아끼는 거냐? 아니다는 거죠. 무조건 잠 안 자고 뭐 밥 먹는 시간 줄이는 거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기회를 사라. Making opportunity. 기회를 사는 것이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 자, 그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세월을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것 가운데 뭐가 있냐면 너희가 서로 화답해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자,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 관계를 잘하는 것이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다. 이게 making opportunity라는 거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첫째,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자, 어리석은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이빙할 수 있는, 시간을 세이빙하는 방법이랍니다.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은요, 어차피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을 붙잡는다고 해서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다가 시간을 저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은 어차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냐?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다 하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결국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이게 가드리니스, 경건한 삶이에요. 경건한 삶이 뭐냐? 야고보서 1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참된 경건은 첫째,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삶. 그리고 두 번째,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삶.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고아와 과부. 그 당시에 가장 어려운 사람의 대명사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케어해주는 삶.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고. 왜 그럴까요? 자문서에 그렇게 말하죠. 어려운 사람에게 너희가 베풀어주면
그것은 나에게 꾸어준 거다. 그게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making opportunity, 내가 도울 수 있는 찬스에, 내가 도울 수 있는 기회에 돕는 삶, 이게 making opportunity. 그럼 그게 하나님께 꾸어주는 삶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삶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좀 단편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데 어떤 아이는 2시간만 공부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공부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시간을 공부해야 그걸 다 습득할 수 있어요. 억울하죠. 근데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10시간 앉혀놓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2시간만 하면 아이가 10시간의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케어하고 돌아보는데 우리의 시간을 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일학교 영상을 본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찬스가 왔을 때 기꺼이 도와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고, 남에게 미루지 말고, 내가 해야 될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맡기실 때 내가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의외로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많아요.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기도로 도울 수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 손 하나 보태줄 수도 있고, 위로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이게 making opportunity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세이브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막 살아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자기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며 살아가요.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표현에도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야 된다. 말 한마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한마디라도 내가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내가 또 한 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내 행동 하나도 살펴보고 혹시 고칠 게 없는가를 생각할 줄 알고 살아가는 게, 그게 인생을 세이브하는 거예요. 의외로 보면요, 우리 인생이 보면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질 때 보면 어떤 큰 이유보다는 아주 작은 이유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 내 무의식적인 행동 하나가 때때로 내 인생을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낀다는 거, 그것은요, 내 자신을 날마다 건신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를 비춰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뭘까를 날마다 나를 점검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인생을 세이브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계속 나오는 말씀, 감사해라.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감사함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늘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신앙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이것으로 우리 신앙이 지금 내 신앙생활이 올바로 가고 있는가,
아닌가가 판가름나는 거예요. 만약 내 삶 속에 감사가 없다, 뭔가 내 신앙이 지금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비록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어떤 생각 속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어쩌면 힘들 수 있는 이 시간 속에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고 더욱더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시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데 더욱더 시간을 집중하시고 더욱더 감사함을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세이브하는 오늘 키워드가 중요한 문장이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Making opportunity. 우리가 인생의 기회를 사는 어떤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아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 피차 복종하라. 이게 우리 인생을 세이브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음으로 넘어가는 내용들이 뭐냐면요, 결국 아내와 남편, 인간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감사하는 거다. 자, 그렇다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세이브할 수 있는 Making Opportunity의 또 다른 방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인간과 인간 사이에 복종하라. 우리가 전에 한번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동양과 서양에 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생각하는 방식이 어떤 누가 옳고 나쁨이 아니라 약간 생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 지리적인 환경적인 영향에 따라서 약간 특성들이 나눠지는데요. 특별히 이제 서양에서는 보면 로드십을 강조해요.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하자, 이런 쪽이 좀 강한 편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우리 동양 쪽은 세이비어, 또 초월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초월적인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쪽으로 동양 쪽이 좀 발달되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양 코리안들이, 특히 이제 코리안들이 보면, 우리 어떤 한국 성도님들이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떤 감사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이런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는데 굉장히 놓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간과의 관계예요. 인간과의 관계가 굉장히 때때로 놓쳐지는 부분인데, 이 인간적인 어떤 방법에 있어서요,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뭐냐? 첫째가 부부관계. 부부관계가 중요하다. 우리가 부부관계를 잘해야 우리가 인생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내는 남편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주님께서 교회를 대하는 것처럼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에덴, 천국을 상징하는, 파라다이스를 상징하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받고 살아갈 때 가장 중심적인 게 뭐냐?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이 보면 우리에게 뭘 강조하느냐? 부부관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피차 복종해야 된다. 특히 보면 우리 좀 한국 사람들이 좀 남편이 너무 좀 이렇게 파워가 좀 이렇게 불균형 되어 있는 부분이 많죠. 뭐 남자는 하늘이다. 특히 지금 보면 북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보니까 이제 김정은 씨가 뭐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그 누가 넥스트 리더십이 되느냐? 김여정 씨가 여동생인 김여정이 될 거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 북한 사회가 그렇게 되긴 힘들다. 여자이기 때문에 리더가 되기는 힘든 사회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좀 아직까지 우리나라 좀 동양 문화에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게 좋았다. 요즘 문제다. 우리가 그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의 접근의 정답은 뭐냐?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서로를 나보다 낫게 여기고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남편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아내를 사랑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서로 상호 간의 복종이에요. 구속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구속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구속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을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 인생이 낭비되지 않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계가 뭐냐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어버이 주일인데요. 요즘 그렇죠.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한국이 보면 영남이냐 호남이냐 이제 이 어떤 차별이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은 이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제너레이션 갭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과 젊은 사람들 간에 이 갭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가? 성경에서는요, 철두철미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은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는 게 뭡니까?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어떤 약속이냐?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인생을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힘들어요. 더군다나 이제 점점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과 좀 젊은 층의 갭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이 문제도요, 주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네 부모에게 공경해라. 이게 인생을 세이브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당연히 복을 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하나님께서 상금을 내걸고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네가 이 땅에서 다른 건 못해도 네 부모를 잘 섬기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을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가도 우리 인생은요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에게 상급을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거다. 우리가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세이브하는 거예요. 이게 메이킹 업치입니다. 때때로 부모님하고 어른들하고 부딪힐 때가 있어요.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냥 욕하고 함부로 말하고 무시하고 그러는 것이 결국은 세월을 낭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편할 수 있어요. 귀찮을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왜 방해해야 될까? 근데 결국은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잘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부모는 할 일이 뭐냐? 오늘 성경을 6장에 보면요,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요즘 보면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대요. 그 중에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가 라떼라는 거예요. 우스갯이야기로 라떼라는 표현을 쓴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때는 우리 때는 안 그랬다. 옛날에 우리 때는 안 그랬다. 그게 젊은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 뭐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부모로서 자녀에게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어려우니까 자녀들이 나한테 복종해라. 자녀가 복종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계속 가르치는 게 뭐냐면 너희가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어떤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복종이라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제 난 너희 나이 들었으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복종하는 게 뭐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을 향한 복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생각, 내 경험, 지금 시대는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화를 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내 때는 안 그랬어. 내가 가진 게 다 맞아. 요즘 젊은 것들 문제 있어. 이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성경은요, 피차 복종하라. Submit to one another. 서로 간에 상호 복종이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노여워하고 힘들어하면 나를 고쳐야 돼요. 아, 뭔가 안 맞는구나. 왜 안 맞을까 생각도 하고 그렇게 노여워하는 부분을 피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아름다워져요. 부부 관계도 그렇지만 부부 관계도 두 사람이 서로 복종할 때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거지.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 거기는 평화가 없어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는 부모니까 너 무조건 복종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는 당연히 부모에게 복종하지만 부모도 자녀에게 성내게 한다든지 분노를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직장 상사, 종업원과 주인, 오너와 테넌트 이런 관계에 대해서도 서로 상호 복종해라. 서로 상호 존중하라.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메이킹 옵추니티,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조건 잠 안 자고 밥 먹는 시간 줄여가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세월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 그리고 관계,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어떤 직장 생활이나 단체 생활 속에서의 어떤 관계, 그 관계를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게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사는 삶이라. 또한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가정을 포기한다든지 관계가 무너지는 거, 그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모습은요, 이 관계가 서로 상호 간의 복종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고 이게 세월을 아끼는 복된 인생이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각 가정 속에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모든 주변과의 어떤 직장에서의 어떤 공동체 생활 속에서의 어떤 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월을 아끼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한번 가장 낮은 마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가장 낮은 마음인 줄 압니다. 우리 한번 이 찬송 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